오후에 함께 묵상한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용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용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물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은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은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더불어 남쪽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면 참 중요한 단어가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보면 1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반면 5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남은 백성에게 씌워줄 영화로운 면류관 혹은 아름다운 화관에 대한 상대적인 면류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술 취한 자들이 쓰는 면류관은 어울리지가 않죠. 오늘 술 취했다. 이거는 그냥 육신적으로 술을 먹고 취했다 하는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 술 취했다는 그 진짜 의미는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쾌락에 빠졌다는 거죠.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죠. 그런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그들은 오늘 교만하게 받습니다. 9절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조롱합니다. 우리가 젖떨어져 품은 자들, 우리를 어린아이로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들어요.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지 않으면 누구나 다 교만하게 돼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역시 마귀가 주님을 찾아가서 시험할 때 주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시죠. 큰 시련을 당한 이후에 욥이
결론 부분에 4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교정되었다는 뜻이에요. 거두어 드린다. 그 뜻 안에는 거절한다 혹은 혐오한다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거릇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경멸한다. 그래서 다시 번역해 보면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죄 가운데서 오늘 회개하게 하는 원인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었어요. 그 말씀. 오늘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그래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교정했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욥기를 42장까지를 보면 고난에 대한 생각들이 각자가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한다. 이것 때문에 네가 고생을 한다. 근데 오늘 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난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거둬들여요. 그 모든 것들이 주제넘은 생각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해요.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들을 주저거렸다고. 이 자기 혐오가 오늘 욥으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어요. 욥이 한 번 더 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한 자가 되지요. 그 말은 교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겸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그리고 듣기 위해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오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술 취한 채 어쩌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걱정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술 취함은 그들의 삶의 문제를 바꾸어 놓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안식과 상쾌함을 줄 거라고.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조롱하는 말씀을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나라에 그들을 파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답게 포로로 잡혀가면 그들이 하는 말은 방언이 되는 거죠. 못 알아듣는 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며 오늘 이 말씀을 이방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셔서 그들도 하여금 구원 얻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뜻들도 여기에 담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처럼 오늘 늘 익숙하게 대할 수 있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믿으며 받아들이며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그 말씀 앞에 서서 내 삶이, 내 생각이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말씀 앞에서 잘못된 생각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는 그 삶이 참된 복이라고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과 더불어 욥기는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지저귀는 새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흘러가는 구름을 통해서도 피어있는 들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스러움들과 영화로움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할 때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술 취함과 같이 높아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삶의 고백과 그 고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하게 여김과 묵상함들이 이 한 주간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저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우리의 삶에 상쾌함을 준다는 말씀처럼 그 어디에서도 무엇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평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됨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잘못된 우리의 인식도 생각도 믿음도 올바로 보정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답게 이 땅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 이것이 흩어져 살아가는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날마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